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풀리지 않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무가 중매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중매를 했는데 남자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아파트도 서울에 자기 아파트 하나 장만했고 성실하게 잘 다녀요. 그리고 여자는 여의도 지점에 있는 여자인데 뭐라 그럴까, 과장이에요. 은행에서. 그래서 중매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연결만 해줬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서로가 맞아야지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중매가 힘든 것은 뭘까요? 남자와 여자의 이게 균형추가 비슷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중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매를 했는데 딱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남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엄마가 중매한 사람한테 통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그게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그게 뭐냐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해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우리 그만 이걸로 끝냅시다. 그리고 아예 끝냈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직장의 관문을 잘 끌고 들어가서 삼성전자에서 돈도 잘 벌잖아요. 그리고 요즘 자기 집을 장만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놨고. 그래서 자기 스펙도 자기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여자에게 딱 차이니까 정말 힘들어 하는 거겠죠.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 스펙이 모자랄까? 내 노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나에게 돈이 더 필요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출세를 위해서, 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룰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가치 있는 자격을 증명해내는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도 어때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이 그렇게 어렵다면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그 입성하는 그 문이 어떤 자격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정해놨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고 너무너무 쉽게 천국을 쉽게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세상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법을 어겼습니다. 또 이 남자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또 이 남자는 아주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흉악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린 그 십자가에는 다른 두 사람도 같이 매달려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또 한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강도, 흉악한 행악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두 손에 못을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자기의 신체가 눌려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호흡은 가빠오고 온몸의 뼈는 어그러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그 통증 가운데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고통 속에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침을 뱉고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를 이 행악자 강도가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소리를 이 행악자가 들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강도 행악자는 어때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분은 사람일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십자가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행악자가 이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두 손에 못이 박혀 있고 두 발에도 못이 박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이제부터라도 이분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두 발이 못에 박혀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두 손에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좀 해서 선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두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이 행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행악자, 이 강도에게 남은 운명의 시간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두세 시간,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제 끝난 사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으로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따겠어요? 지금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타들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전율을 느끼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이면 도저히 이 상황에서 저 아픔 속에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왜요? 자기가 지금 그 처지에서 그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타들어가는 그 목구멍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시인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가 그렇게 절규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그렇게 시인했어요. 그 둔탁한 입에서 그 소리가 터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의 더러운 과거를 다 묻어주시고 그의 굳어버린 손과 발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겠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아무 자격 없이 살았던 나그네, 남에게 해만 끼치며 살았던 강도, 손과 발이 쇠못에 박혀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 거기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공식이 뭘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공식,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뜻을 의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살인 강도가, 이 행악자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구원받는 조건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받는 조건이 1년에 성경 100독씩 1년마다 100독씩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거기에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구원받는 조건이 헌금 얼마 이상을 해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구원받는 문턱을 얼마나 낮춰놨는지 몰라요. 그 문턱을 얼마나 낮춰놨는지 어마어마하게 낮춰놨습니다. 볼까요?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을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 믿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 놨잖아. 겨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전부라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무 구원받는 게 쉽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길들여졌어요? 세상의 삶에 길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짜가 너무너무 어때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공기 5분만 딱 닫고 있어 보세요. 살 수 있나요? 숨을 5분 안 쉬고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건 다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조건은 너무 구원의 문턱을 낮춰놨어요. 너무너무 쉽게 해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인간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대가 지불을 해주신 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쉽지만 사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지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진리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세상 나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밟히고 마음과 시기심이 그럴 때마다 막 올라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소식 들으면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걸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 무슨 병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딱 받으면 나오는 소리가 그런 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서면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틀 전인가 이 컴퓨터를 켜갖고 딱 뉴스가 자막이 떴는데 보니까 일가족 4명이 죽었대요. 아니 왜 갑자기 일가족 4명이 죽었지? 보니까 13살, 14살인가 아들, 딸은 아파트에서 죽어 있었고 남편과 아내는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어 있었어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어요. 큰 타이틀만 딱 보고 그냥 가슴이 막막해서 그냥 안 읽고 덮었어요.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저렇게 삶을 포기하는가. 그 아빠 되는 사람도 남편 되는 사람도 아직 40대예요. 한참 살만한 나이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 온실 속에서 너무 다 해주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어떤 위기 앞에 딱 닥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할 골든타임, 그게 언제일까요?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정말 도저히 살아갈 힘이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믿는 바를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수십 년 다닌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입으로 날마다 그렇게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13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왜 주의 이름을 못 부를까?
교회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드나요? 왜 못 나올까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된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과연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뭐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뭐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러이러하다고 정해놓았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자격 없는 저희들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위대한 대속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낮춰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부요와 평안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